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통해서 맥주 감사절의 설교 말씀을 제목을 심고 거둠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으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은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거 심는 것이 더 기쁘세요? 거두는 것이 더 기쁘고 좋으실까요? 그러죠? 거둘 때가 더 기쁘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 한 달 동안에 기쁜 날이 딱 하루랍니다. 언제냐면 월급 받는 날이 제일 기쁘대요. 다른 날은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도 월급 받는 날 하루가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봤습니다. 힘든 게 뭐겠어요? 일하는 거지요. 근데 한 달 동안 일하지 않으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해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버는 게 더 기쁘세요? 돈을 쓰는 게 더 기쁘실까요? 돈 버는 재미가 있으세요? 돈 쓰는 재미가 더 좋으세요? 그러시군요. 그러죠. 돈을 쓰려면 벌어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고 생활비가 나오는 것이고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도 벌어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뒤가 딱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월급을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뭘 받는 것이 좋으세요? 주는 것이 더 좋으세요? 그러세요? 어릴 때는요 받는 것이 참 좋아요. 누가 나한테 뭐 줄까? 세배하면서 누가 더 세뱃돈을 많이 줄까? 주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이 받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주는 게 더 좋은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받는 거는요 나이 들다 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뭘 주면은요 그냥 괜히 또 갚아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뭘 주기만 하면 떳떳하고 주는 기쁨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부목할 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회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회식을 끝나면 어떤 분은 나가다가 구두끈을 열심히 매요. 천천히 맵니다. 어떤 분은 식사 끝나고 나가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안 나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식사 끝나자마자 카운터로 열심히 가시고 먼저 가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분은 구두끈 참 매기가 힘든가 보다. 저분은 화장실이 참 급한가 보다. 그러는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생활이 어려워서 돈이 없으신가 보다. 대접할 능력이 안 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먼저 가서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하는 분을 보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먼저 가서 계산하고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계속 지불을 하고 대접하는 분을 보니까 점점 넉넉해지고 돈을 그렇게 열심히 쓰는데도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구나 싶었는데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한 번은 장로님께 장로님 맨날 돈 쓰세요. 돈 이렇게 먼저 계산하시고 대접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복 받으려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분은 열심히 심으신 거였더라고요.
심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이분도 거둘 것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많이 거두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다 100점 맞거나 1등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죠? 꼴찌하는 학생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100점 받고 열심히 한다고 1등하고 열심히 한다고 대학교 가고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 붙고 진급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꾼다고 다 풍성하게 거두는 것은 아닌 것을 봐요.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자식이 부모님 앞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거둘 것이 없고 보람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씨를 심고 가꾸고 그랬는데 가뭄이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열심히 했는데 홍수가 나서 싹 쓸어버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열심히 심었는데 병충해가 와서 큰 농작물이 다 말라 죽게 되고 병들어 죽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안 되고 고통이 되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인데 내가 드리는 것은 얼마나 되겠어요? 지극히 작은 일부분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알곡이 되고 진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옥상에다가 오이를 몇 개 심었어요. 오이를 심어서 몇 년 동안 여기다가 첫 번째 거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화분에다가 오이를 심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따지를 못했어요. 열심히 물도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도 줬는데 오이가 안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안 열리니까 물 주기도 싫고요. 보기도 싫고 죽을래면 죽어라. 열매도 없는 거.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서야 결국 요만한 오이 하나 열리더라고요. 내가 가꾼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야 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짜는 뭐냐?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열매가 되고 내가 진짜가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손님들이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최순기 권사님, 유광국 권사님 자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가 1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150만 원 그분들의 헌금을 보고서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150만 원인데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보내고 헌금했고 독일에서 선교하시는 여자 목사님께도 헌금 일부를 선교비로 보내고
농촌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에게도 일부를 보내고, 그리고 일부 조금은 우리 교회 빚진 대출금도 갚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는데 그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딸아, 종아, 너 내가 수고하는 거 다 봤어. 너가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내가 다 봤어. 수고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수고하는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또 감동이 와가지고 또 눈물을 또 펑펑 쏟고, 하나님 감사해요. 난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이렇게 열었더니 별빛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신 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또 그걸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헌금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눈물을 또 펑펑 쏟았대요. 하나님도 아시고 보셨고, 인천에 있는 별빛교회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셔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목사님 힘내세요, 문자가 날라오고 카톡이 날라와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선교비를 받고도 감동이 됐고요. 그런 카톡을 보내주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감동을 주는 일도 있구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받고요, 어려운데 애쓰고 힘쓰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는 것 거두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심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쓰고 심었던 것을 100배로 주시고 10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오늘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하니까 몇 배나 거두었다고요? 100배나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100배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100배나 거뒀답니다. 이삭은 아버지 따라서 목자,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양치기고,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는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씨를 심었는데도 하나님이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땅에 씨를 심었더니 100배를 거두는 건 뭐냐? 최대한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두는데,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로 많은 열매 거두는 것이지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100배를 거두는 비결이 뭐겠어요? 깨닫는 것입니다. 뭘 깨달을까요?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구나를 깨닫는 것이지요. 또 뭐겠습니까?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우성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양의 법칙인 거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심어야 되는 거죠. 종의 법칙은 또 뭐겠습니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이것이 종의 법칙.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너무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아니라 속상하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요. 그랬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새기고 말 안 듣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거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내가 그렇게 심은 걸까요? 돌아보세요. 내가 부모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부모님 앞에 속을 새기면 그대로 부모님께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보면은 다 부모님께 효도했던 분들인 걸 보게 돼요. 부모님께 효를 낳았으니까, 심었으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안 될 때는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때 회개하면 자녀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최권사님, 유권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다녀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다 집안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차를 주차하고 타고 왔는데 좋은 차들, 비싼 차들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잘 살아요. 어제 최권사님의 막내 아들 손주가 결혼식을 해서, 목사님 여기 청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야, 그랬더니 지난주에 6남매, 최권사님, 유권사님 6남매 자녀들이 부부 동반해서 다 오셨고, 손자, 손녀들, 증손주까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제 결혼식에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왔다는 거예요. 증손주까지 다. 근데 보니까 잘 살아요들. 응? 저는 왜 그랬을까? 아, 그 부모님이 열심히 심으셨구나, 많이 심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간단한 예로요, 제가 금식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유광복 권사님이 닭 사다가 삼계탕을 끓여서, 그래서 최순기 권사님한테 자전거에 실리면 최순기 권사님이 자전거에다가 그거를 잔뜩 담아가지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도 못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삼계탕을 갖다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배 맛있는 걸 드시라고 좋은 걸 사드리면 그거를 가지고 주택에 와서, 목사님 이것 좀 드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많이 심으시니까 자녀들이 많이 거두게 된 것, 그걸 보게 됐어요. 누가 그랬느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밭에서 뭘 저거 따면은 주택에 갔다, 목사님 잡수세요, 전사님 잡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많은 걸 심었습니다. 헌금 드릴 게 없으면 유권사님은요, 야, 돈 좀 줘라. 자녀들에게 돈을 뺏어서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뺏기고 그런 자식은 지금도 잘 사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예배드리되 찬송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가 봐요. 그래. 진짜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식당에서 제가 그 자녀들 붙잡아 놓고는 교회 다니라고, 검사하면 뭐 하냐고, 검사인데도 교회 안 다니니까 검사지만 예수 잘 믿고 교회 나가시라고,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 줄 아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6남매 중에 왜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는 자녀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어머니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식구들은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난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 아, 그럼요, 교회 갔다 왔죠. 11조 드렸냐? 아, 그럼요, 드렸죠.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은요, 교회를 잘 안 가는 걸 보게 됐어요. 여자가 중요하구나, 아내가 중요하구나, 어머니가 중요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총각들은 믿음의 아내를 얻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면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자식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 선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누구냐?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예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안 해요. 요즘 말하면 뭐냐? 날라리였어요. 누가요? 목사가, 엘리 제사장이 날라리야요. 그런데 한나가 하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시끄러워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그래? 왜 난리야? 기도 조용히 하지. 왜 울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왜 안 먹으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정신 나간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러더니 한나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는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 수밖에 없는데 분인나가 맨날 속삭이는 거예요. 자식도 못 나게 질거지약인데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나는 자식을 쑥쑥 낳는데 자식도 못 나게 뭐이 큰 소리야?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한나는 속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누구한테 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열매를 주세요. 그것도 모르는 엘리 제사장 목사가요, 왜 울고 난리야? 왜 금식하고 난리야?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속상하죠? 내 속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텐데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님, 나 소리치는 거요, 마음이 원통해서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안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실 거다. 그러는데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이 말한 그 영성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목사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했던 거예요. 뭘 했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멘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 믿음입니까?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목사의 영성이나 선자의 영성이나 그 행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야, 그래서 얻은 자식 사무엘이 누구였습니까? 왕을 두 사람이나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응했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어머니의 기도 열매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더니 자식이 아멘 하면서 나라를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어머니가 눈물로 심었더니 자식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왕을 두 사람이나 기름 부어 세웠던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뭘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녀들 속상한다고 싸우고 너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면 자식이 그 열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다윗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나라를 구원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왕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 같으니까 못 견뎌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사울에게 다윗은 누구예요? 경호대장이고 사위예요. 사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두 번이나 그랬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죠?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손댈 수 없다.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이 어려울 때 요압 장군이 다윗보다 더 강했는데도 다윗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때 죽여버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을 죽여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의 사랑을 심었더니 요압도 다윗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또 위기에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남을 흉보면 그 흉이 나한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심으면 안 되겠죠?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심으면 내가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실제로 말하면 뭐겠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잘하라는 말이에요? 잘못하라는 말입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주 이쁜 애가 있어서 여자아이가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따라다니 너 피아노 쳐라.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어요. 봐도 인사를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을 봤을 때 인사를 잘하면 교육을 잘 받았구나, 참 학생이 이쁘구나 이렇게 보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인사를 안 하지?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마지못해 안녕하세요. 누가 문제일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밥 먹을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는 거야? 그 예산도 없네 자동차 산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돈을 막 써. 그냥 교회 돈을 막 쓰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돈을 잘 쓰는 분이라니까. 교회 형편도 잘 안 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밥 먹다가 그 엄마 얘기 아빠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 우리 목사님은 잘못됐구나. 우리 목사님은 안 좋은 목사님이구나. 듣고 나니까 보니까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밥상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맨날 두고 흉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고 갔어. 그러니까 애가 듣고는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구나. 그 인사를 안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부모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집사님은 왜 저런 거야? 권사님은 왜 저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걸 듣고 하나님이 그대로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교육할 때는 뭐냐? 좋은 것을 말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덮어주는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두는 게 뭐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 뭘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 건 뭐냐? 맨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을 하는 거 문제, 이런 거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이런 것을 따라가서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다 보면 보람을 거두게 되고 기쁨을 거두게 되고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 9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 한번 화면에 보세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이 바로 뭐냐? 낙심하는 것, 실망하는 것이 이게 주의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때가 많고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러잖아요. 서로를 볼 때도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마라. 왜냐? 실망하면 포기해요. 왜 실망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실망하죠. 그러죠? 누가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하면서 내가 다 싫어하나 봐라 그래. 근데 여러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사람이 칭찬 안 하면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갚아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포기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청평에 전도사로 부임해 교육전도사로 갔었어요. 청평에 가니까 안전유원지가 굉장히 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뭘 했느냐면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도 했던 아주 경치가 좋은 시냇물가에 있는 유원지가 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그 안전유원지 출입구 바로 앞에 조그만 카페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네 갔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안전유원지가요 우리 거였어요. 에? 우리 시할아버지가 저기 안전유원지에서 유원지 할 때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가 했다는 거예요. 여름에 사람들이 오면은요 돈을 가만히에다가 담아뒀대요. 그때는 카드가 없었어요. 그때는 돈을 가만히에다가 담아뒀대. 부자예요, 가난해요? 여러분 혹시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만에다가 돈을 담아두고 안방에 문 열면 돈이 그냥 막 밟히는 게 돈이야.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하고 싶죠? 야,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옛날에 강변가요제하고 대학가요제하고 그러면은요 돈이 얼마나인지 가방에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가만에다가 담아두고 굴러다니는 게 돈이었습니다. 애들이 돈 가지고 딱지를 했대. 그랬어요? 그런데요, 날아가는 개가 순식간에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산이 있던 거, 땅이 있던 거,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결국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지고, 그래 자기가 그 다시 회복하려고 여기다 카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전도사님, 돈 많을 때 헌금 좀 할 걸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가만히 담아둘 때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건축 헌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자동차 헌금도 못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일하기 바빴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 쌓는 재미, 돈을 귀찮게 했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도 안 가지고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을 보고 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좀 많이 드릴 걸 그랬어요. 그때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그랬어요. 기회가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드릴 수 있을 때 못 드렸죠? 이제 후회가 되죠? 예, 그때 좀 많이 드릴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은 건 뭐냐?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천국 가야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예수 잘 믿을 걸, 주일 예배 잘 드릴 걸, 자식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걸. 지옥에서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십시오. 그래야 되겠어요.
할 수 있을 때 못하면은요 후회만 남아요. 여러분 오늘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보고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아유 잘할걸,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유 잘할걸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르게 돼요. 지금이야 장의사들이 다 하고 장례 예식장에서 하지만 제가 목회할 때는요 목사한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저 죽으면 염해 주세요. 네. 저 장례 나면은요 선사님이 다 해주세요. 예. 그랬어요. 하관할 때 됩니다. 땅을 파고서 관을 하관해요. 그러면요 거기서 그냥 펑펑 울고 소리 질러대면서 그냥 막 소리치면서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자식이 있어요. 효도했을까요? 불효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통계를 뽑아봤어요. 효도했던 자녀들은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네, 잘할 걸 그랬어요, 못한 게 많아요, 조용히 눈물만 흘려. 그런데 불효한 자식들일수록 땅을 치면서 그냥 무덤에까지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 보면 되게 그러더라고요. 아유 속을 많이 세겠구만, 아유 마음에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구만. 그래요. 한 번은요 어떤 딸이 어머니 하관하는데 거기 막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들어가냐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냅둬 들어가라고 그래. 그때 사람 그 여자가 딱 바라보는 거야. 냅둬 들어가라고. 손 놔둬요. 들어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안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나 째려보는 거야.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못한 게 후회가 되죠? 네.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이제. 어머니한테 못했으면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아버지한테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그 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주 내놓으래, 자기 거. 돈 내놓으래. 아버지, 땅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러는 자식도 봤다니까요.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 자식이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불효를 심으니까 불효를 거두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형제들에게 잘했을까요? 그 자녀들이 싸워. 돈 때문에 싸워. 재산 때문에 싸워요.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걸 봐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있잖아요. 어디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함께 있을 때 잘해. 나중에 지난 다음에 잘할걸, 싸우지 말걸, 그때 그렇게 안 할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냐, 할 수 있을 때 잘해라. 같이 있을 때 잘해라.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밥 줘? 그러면 알았어요, 밥 드릴게요. 그래야 되는데 맨날 밥만 달래? 맛있는 것 줘? 맨날 맛있는 것만 달래? 그러면 잘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밥 좀 달라니면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서 해드릴게. 맛있는 것도 해주면 알았어요, 맛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해주면 서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요. 믿을 수 있을 때 잘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건강할 때 열심히 주일 지키고요, 내가 건강할 때 교회 청소라도 한번 더 할 걸 그랬어요. 병드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후회.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려면 뭐냐, 지금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젊었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젊어서 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 눈이 침침해지면 성경도 못 읽게 됩니다. 깨닫습니까? 옛날엔 TV가 없어서 성경을 읽었는데 TV 있으니까 TV만 보고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핸드폰이 없어서 그 성경을 읽어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루 24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토요일날 바쁘신 날인데 이렇게 결혼식에 오셔서 감사해요. 네, 축하할 일이잖아요. 목사님이 토요일날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고, 그분이 목사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사정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네, 점심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거기 갔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되면 하준이 어떡하겠냐고 내가 하나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안 먹고 집에 와서 밥 좀 줘요 그랬더니 아유 알았어요. 집사람이 챙겨줘서 비빔밥에다가 먹고 내일 우리 하준이 오면 또 안아주고 사랑해줘야지. 우리 성도 손잡아줘야지. 맥주절이니까 뭘 대접할까? 떡을 해야지. 떡 할 수 있을 때 나눠드려야지. 그래서 무슨 떡을 했는지 아세요? 꿀떡. 여러분 꿀 같은 삶이 되시라고 꿀떡을 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을 때가 있어요. 이가 아파서 이가 다 빠지면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잘할 걸 그때 못해서 미안하고 회개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느냐? 사랑하는 일, 받아주는 일, 참는 일, 이해하는 일 이걸 잘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낙심하는 것, 실망하는 것. 내가 저렇게 했는데 사람은 받아주지다 그 이 모양이야? 보답이 이거야? 그러면 실망하면은요 포기하게 돼요. 김정경 전사님이 이번 주 어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무더위 가운데 이사를 했는데 아이고 기도를 했네. 첫 번째 하나님 금요일 날 김정경 이사하는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사하는데 비가 줄줄 내리고 부슬부슬 내리면 짐 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또 하나 기도해야 하는데 안 한 것이 있었어요.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보셔서 그냥 열심히 감사하며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더니 이삿짐 나르는 사람이 더운데 뭐 했네 그래서 힘들었대네. 아이고 내가 그걸 기도를 안 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삿짐 나르는 센터 오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서 기쁨을 하고 감사하면서 뭐 해줄까요?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사할 때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일기도 좋게 해주시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쉽게 끝나게 해주시고 다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반년 동안이 흘렀어요. 2022년 6개월이 지나고 나머지가 남았습니다. 2022년 전반기에 못한 것 후회될 것 있으면 후반기에는 열심을 하시기 바라요. 주일 성수하는 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된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일을 많이 심어서 많은 기쁨을 거두고 보람을 거두고 행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